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예,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정말 힘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있고 삶 속에 중심까지 파고들려고 안간힘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찬양팀을 보면서도 느낀 게 참 정말 가까이 왔구나 라는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찬양팀의 처음에는 싱어들까지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찬양팀은 이제 예외 지역인 것처럼 취해 복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양을 인도했는데 어느 순간 싱어들이 다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자만 이제 김동인 간사님만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인도를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누구까지도 마스크를 썼느냐 하면요, 우리 인도하는 김동인 간사님까지도 마스크를 쓴 거 보니까 조만간 저도 마스크를 쓰고 이제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절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급박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이 계속 닥쳐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힘이 아닌가,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숨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냐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미 고백하고 있기에 생명도 그리고 목숨도 그리고 죽음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더 깊이 있게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누가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시종일관의 믿음을 가져갈 수 있었느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란 이 사람이 처음부터 시종일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종일관의 신앙을 가져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와 같은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절대 시종일관의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정말 힘겹고 어려우면 숨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숨기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도 우리들이란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해진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 살펴봤느냐면요, 시작과 끝만 살펴봤습니다. 시작을 보고 끝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닮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버거운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시종일관, 시작과 끝이었거든요. 이제 무엇을 봐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시작과 끝의 그 여정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40년의 신앙 여정 동안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여기 이렇게 종착점까지 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능력은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분명히 흔들렸을 거고요, 때로는 쓰러지기도 했을 겁니다.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 저는 그 해답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이제 완주 지점을 놓고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적지를 놓고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 목적지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거든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자와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무리가 된다고 해서 저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온 목적을 온전하게 실현해내는 사람이 제자이고, 무리는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뚜렷한 목표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 터인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그 목표를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다 이루고 주님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도중에 하차해서 그냥 끝장나버리고 그렇게 그냥 구원만 겨우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인가, 그건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한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끝까지 완주한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역사로 펼쳐나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이 바로, 만나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제 중심으로 들어와서요, 시작과 끝 외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40년의 여정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다름이 없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역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다른 복음을 듣는 바람에 심지어는 어떤 오해도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꽃길만 걷는다, 더 이상 어려움은 없다, 이런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겨운 일이 발생하면,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일을 겪으려고 예수를 믿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이렇게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가면, 나만 믿고 따라오면 아무 일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평탄한 길만 걸어갈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적이 구약에도 없고요, 신약에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놓으시고요,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신음소리 나는 곳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데려가셔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세워놓으신 다음에 약속을 만드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광야들하는 겁니다. 광야를 거쳐가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이고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대로만 살아봐라,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그것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역경의 산이 펼쳐지면요, 그 산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시고 함께 그 산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거든요.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이 법만, 이 말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만 지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평탄하게 살아갈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5장, 6장, 7장,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냐면요,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을 것이고,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을 것이라.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느 때 표시가 난다는 얘기냐면요, 평탄할 때는요, 환경이 좋을 때는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반석 위에 지은 집도요,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탄할 때는요 다 똑같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증거가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냐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때 진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든든하게 견뎌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그 자리에서 허물어져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 풍파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파가 밀어닥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제자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제자로 부르시자마자 산상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될 것이라,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말씀만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붙들면요,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면 당장 내가 직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요, 직장에서 시키는 일, 이 부정적인 일, 잘못된 일, 이 세상의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에 목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할 때 벌어진 일은 10년 뒤에 증상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에 그 불법이 드러나서 그 순간에 퇴직금까지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잘려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요, 설사 그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살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요, 새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생명줄이 되어 주시어서, 그리고 보살펴 주시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면 10년 뒤에 증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제 같이 나눠야 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요,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새 역사가 펼쳐질 터인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정말 역경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역경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생을 살아가면 역경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역경이 안 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역경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정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고해를 다 버리고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니, 땅 문서 놓고 가나안 땅까지 왔더니 가나안 땅은 또 가나안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자신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역경이 물어닥치고 있는 거죠. 몰아닥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뭐가 발생하냐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든지 버텨내려고 애를 쓰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왔다라고 되어 있나요? 성경 속에요. 무엇이 왔다라고, 오늘 읽은 내용 속에 무엇이 왔다라고 되어 있나요? 예, 같이 읽었던 것 같은데요. 무엇이 왔다라고 되어 있나요? 기근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서면, 그리고 또 그 땅에서 땅 문서도 아직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은 네 거다라고 얘기해 주신 이런 상태라면, 자, 기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든지 버텨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젠 기근까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근이냐면요, 심각하게, 아주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다 죽어갈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 왔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따라왔던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상황 속에서 심각한 기근이 닥치자 그때부터 어디가 다치기 시작하느냐면요, 귀가 다치기 시작하고요, 눈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인가요? 어디로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기근이 심각하게 밀어닥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런 일을 겪었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기근도 누구에 의해서 벌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죄를 저지른 것이 없고요, 그럼 죄를 저지른 것이 없다면, 기근이 왔다면 이건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심각한 질고를 겪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요, 아브라함은 지금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밀려온 기근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누구에게 물어야 될 것인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야 될 것이냐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이제 상식선에서,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선택해서 내려갔을 것인가,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지식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것인가, 세상이 제공해주는 지식과 정보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의 파피루스 문서 중에 발견되어지는 게 있는데요, 어떤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되냐면요, 애굽 땅에서 애굽의 변경의 수비대가, 국경의 수비대가 이제 본부에 상관들에게 질문하는 파피루스 문서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지금 국경에 가나안 땅에서 기근 때문에 짐승떼를 몰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부에 묻고 있는 그런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되어져서, 그리고 지금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은 기근이 벌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어디로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애굽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요, 애굽에는 양식이 있거든요. 애굽은 사시사철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요, 기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나일강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 풍성한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고 정보고 지식입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심각한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을 끊어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뒤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느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짐을 싸들고 피난 보따리를 싸들고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피난 행렬에 동참해서 같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동화되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풍성한 땅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곳곳에 기근이 생길 수도 있는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비교를 보면요,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선택을 해보시죠. 만약에 이 두 땅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인지, 애굽 땅을 선택하실 것인지 가나안 땅을 선택할 것인지. 자, 신명기 11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읽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애굽 땅을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11장 10절부터 보시면요, 10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애굽 땅의 특징입니다. 애굽 땅의 특징은 뭐냐면요,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애굽 땅과 다른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을 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레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요, 밭에만 물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산다는 얘기냐면요, 나일강만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겁니다. 이 나일강은 사시사철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너희가 빠져나온 그 땅은 바로 이와 같이 씨를 뿌려놓고 그냥 물만 대면 되는 거라, 발질만 하면 되는 거라.
그게 바로 애굽 땅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땅입니다.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강에 의존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흘러가는 강물 요단강이라고 해봐야 아주 골짜기 밑에 들어가 있고요, 요단강의 폭도 너무 좁아서 이걸 가지고 생존하기에는 너무도 미진합니다.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 주변 땅은 다 계곡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단강은 전혀 의지할 의지처가 못 되고요. 그런 점에서 뭐에 의지해야 되느냐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모아두는 땅도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는 땅이냐면요, 흡수하는 땅. 이게 샤타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흡수한다는요, 샤타는 물을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나요? 사라져버리나요? 그냥 땅이 흡수해버리고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요? 수시로 어떻게 해주셔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은요, 수시로 비를 내려주셔야, 누가요? 하나님께서 수시로 비를 내려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셔야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애굽 땅의 특징을 한 번 더 보죠. 자, 도표를 보시고 한번 도표를 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나일강의 특징이 뭐냐면요, 길이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강입니다. 아마존강이 가장 기냐 나일강이 가장 기냐 이걸 놓고 지금도 다투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사람은 나일강이 가장 길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존강이 제일 길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강의 길이가 무려 6,600km가 넘습니다. 6,650km가 되고요, 그 이상이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나일강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1년에 연중 수시로 범람을 합니다. 수시로 범람하는데 그 범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에티오피아 지역, 상류 지역에서요, 비가 잔뜩 내리면요, 애굽까지 내려오면, 이집트까지 내려오면 이제 6월부터 9월에는 이게 범람을 합니다. 홍수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재난인가요? 축복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홍수가 나면, 얼마 전에도 홍수가 그냥 강둑이 터져서 홍수가 났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홍수가 나면 재난인데 애굽 땅에서는 홍수가 나면 이게 재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발로 물을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발로 물 댈 필요가 없고요, 6월부터 9월까지 항상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 범람하는 길이에 따라서, 지금 저기 보시면 홍수 범람으로 인한 지계표라고 1, 2, 3번을 적어놨죠. 1번, 2번, 3번이 있고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2번까지 물이 범람하면요, 물이 범람하면 2번까지 씨를 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거기까지 찬 거니까 물이 빠지는 그 순간에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절로 물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까지 물이 차면은, 홍수가 나면요, 이제 보통 그 시기에는, 그 해에는 이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먹을 만큼 이제 양식을 거둘 수 있다. 그게 애굽 땅에는 지계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면 여기까지 씨를 뿌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씨를 뿌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다, 1년 먹고 살 수 있다, 그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까지 물이 넘치면요,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3번까지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풍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헌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홍수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1번까지 홍수가 났다, 1번까지밖에 물이 안 찼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흉년이 되는 겁니다. 1년 먹을 채 양식을 거둘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잖아요. 7년 풍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저 지계표에 3번까지 물이 넘쳤다는 얘기고요, 7년 흉년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1번까지밖에 물이 넘치지 않았다, 물이 그 정도밖에 넘치지 않아서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요, 범람하는 위치에 따라 흉년이냐 풍년이냐, 얼마만큼의 양식을 거둘 수 있느냐, 이게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해마다 범람을 하기 때문에 애굽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애굽 땅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항상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죠. 애굽 땅은 나일강이 사시사철 흘러갑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누가 있어야 사는 땅이냐면요, 하나님이 항상 돌보아 주셔야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죠. 자, 이게 다음 성경을 한번 봅니다.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땅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보살펴 주신다라고 또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요. 1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른비와 늦은비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실 터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조건이 되어 있냐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와 같이 이른비와 늦은비 내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곳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면서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요, 뭐가 조건이 없습니다. 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일강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고 나일강이라는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게 애굽 땅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사는 땅입니다. 비가 사시사철 아름답게 행복하게 적당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해 보시죠. 예, 벌써 애굽 땅을 선택하신 것 같은 표정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기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기로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선택해서 내려가는 건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해서 내려가는 건가요? 지금 애굽의 나일강을 선택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에 나일강을 선택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세상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삭막하고 무섭겠어요. 애굽 땅에 내려가면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바로 왕을 위시해서 힘과 권력을 믿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세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순간에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뭘 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세상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은 너무도 미력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잭소리도 할 수 없는 너무도 미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력한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의 방식을 택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선택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방식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세상의 방식이 훅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제 세상과의 타협이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이 아리따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해 갈 것이라. 그러니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 뭐라고 얘기하나요?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해라.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누가 살아가는 방식이냐면 세상이 타협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누구도 팔아치울 수 있는 길이냐면요, 내 가족까지도 팔아치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면요, 가족까지도 다 팔아치워가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면 가족도 돌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말에도 나와서 일해라, 휴가도 다 반납하고 일해라. 가족과 보내야 될 시간들, 가족을 돌봐야 될 시간들, 자녀를 돌봐야 될 시간들, 이 시간들까지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빼앗으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다 태워바쳐서 어찌하든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길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조종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려갔더니 아니다 다를까 이제 애굽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주변이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소문이 들어가냐면 바로의 신하들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가고 바로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서 결국은 바로가 누구를 취하게 되나요? 이제 사라를 취해서 궁으로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브라함에게 그 대가로 뭐가 주어지나요? 그 대가로, 가족을 팔아치운 대가로 무엇이 주어지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재물과 재산이 확 주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희생시켜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재물들을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 삶이 그대로 연결되어져 간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낸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그저 애굽 땅에서 한 사람 불러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굳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불러내실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간다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 된다는 얘기냐면요,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끝장이 나고 만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서실 수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요,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이 있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을 줄 것이라,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고요, 그래서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 큰 이름, 창대한 이름,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 지금 사라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라가 애굽의 바로의 아내가 되어서 바로의 왕실에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탄생되어져야 큰 민족이 탄생되어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데요, 사라가 지금 이방인의 왕궁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큰 민족이 되는 길도, 창대한 이름을 갖는 길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거부가 됐냐면요, 사라를 팔아치운 대가로 바로가 소와 양과 짐승떼와 노비와 약대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판 대가로 얻은 것이냐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내를 팔아치운 대가로 얻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라,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팔아치워서 내가 이 재산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 재산을 누구에게 나눠주겠냐는 얘기예요. 절대 나눠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치운 대가로 내가 이것을 얻은 것이니 누구에게 이걸 나눠주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백성을, 이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어디로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때가 된 겁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왔을 때 고해를 다 버리고 떠나왔잖아요. 보호막을 다 버리고 떠나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건 뭐냐면요, 내가 너의 고일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때, 아브라함은 다시 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지금 누가 잘못한 것인가요? 애굽의 바로가 잘못한 것인가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인가요? 애굽의 바로가 잘못했나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나요? 지금 바로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 바로가 억지로 아브라함에게서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서 억류하고 있다면 이건 바로의 잘못이고 징계를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건 언제 이루어질 거냐면요, 바로 창세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펼쳐질 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가 억류하고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바로의 죄가 쌓여있던 시절이고 완악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바로가 징계받아야 될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징계받아야 될 사람은 정작 아브라함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냐면요,
바로가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가 어떻게 징계를 받는지 한번 봅니다. 한번 12장,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재앙이란 단어는 어디에도 나오느냐면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사건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가 당연히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요, 제약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앙을 겪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의 바로는 아직 재앙을 겪을 만큼의 죄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잘못한 것이냐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인데 누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지금 바로가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므로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재앙을 받는 것은 세상이 재앙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는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불러내신 겁니다. 마지막에는 끝내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못 해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신은 너희들이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개독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자숙어로, 한자말로요, 음역해 놓은 겁니다. 그게 기독교거든요. 기독이란 단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로 풀어놓은 것이 기독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이 아니라 개독이라고 붙여놓는다는 얘기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그렇게 변질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복을 전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축복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나 잘하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와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붙들고 있고 나일강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그 기근의 때, 그 어려운 때 그것을 붙들고 생존하려고 안간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그 지경이 되어졌다면요,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요, 지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의 세상들도 우리를 통해서 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치셔야 되는데 세상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냐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고 있으며 한시도 놓치지 않고 너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너의 고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고일이라는 겁니다.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한시도 너를 놓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내가 불꽃같이 너와 함께하며 지키고 있었고, 애굽 땅으로 나를 버리고 내려갈 때에도 내가 애굽 땅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며 이끌어가며, 애굽 땅에서 내가 바로를 치고 너를 구해내기 위해서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고 느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끝까지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까지 쳐가시면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다른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가 오죽하면 이렇게 외칩니다. 12장 18절부터 보시면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하는데요, 몇 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이 나올 겁니다. 어떤 표현이 세 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어떤 표현이 세 번이나 등장하나요? 히브리어 원어로도 같은 표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 지경이 되게 만들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세계 대제국이거든요.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아브라함의 시작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되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몇 년, 500~600년이 지난 다음에나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굽은 어떤가요? 대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제국입니다. 그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바로라는 황제입니다. 이 바로라는 황제가 일개 한 개인 또돌이 가나안 땅에서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고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떠돌고 있는 이 또돌이 한 명, 그 또돌이 나그네 한 명인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말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하느냐? 제가 바로였다면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목을 쳐버렸을 겁니다. 어찌 네가 이런 거짓말하여 내 황제인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하여 나에게 이런 피해가 끼치게 하였느냐?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리는 것이 제국의 황제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있나요? 그 일개 나그네일 뿐인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네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피해가 닥치게 하였느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것처럼 보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갑이 되어 있고요, 바로는 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엄청나게 바로를 치셨으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손가락 하나 댔다가는 그 자리에서 애굽이라는 제국이 풍비박산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게 애굽의 바로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가 있고요, 절대로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며, 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는다면요,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확신과 자신감이 달라질 것이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볼 것이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종일관의 믿음을 가지고 끝내 성취해냈던 그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실패의 질곡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절대로 어기지 않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애굽의 바로, 애굽의 그 대제국인 애굽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한다면요,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절대 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죽여라, 나를 죽여봐라. 하나님께서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면 절대 죽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걷어가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내 목줄을 끊어낼 수 없을 것이라.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당한 믿음의 본이라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겁니다.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에게 통상화장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데려가라라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증거해야 될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살아갔던 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잘못 살아갔던 것을 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역력히 증거하며 나아간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복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탁월하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어려워지면서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이 돕는 것보다 엄청난 위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한시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 나의 부족함과 미력함과 그리고 나의 궁핍함까지도, 그리고 나의 갈등과 고민까지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시종일관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 급박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이 시기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물질로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믿음의 존재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있다면 또 궁핍한 형제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활짝 열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